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부르시고 지춘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있는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지와 화물을 주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궁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 주인 중에 기술하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참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주님을 악망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며 더욱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저희들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깨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둘찾고 있습니다.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다르게 부르짖고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도와주셔서 죄악의 그림자들이 얼씨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날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도 떠나가며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며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신령들, 장기간 결석한 신령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지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어 원하옵나이다. 악한 방 사탄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지어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정세가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이 나라를 이렇게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때 아이두벨의 쾌락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북한의 그 김정은과 아버지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세운 모든 전략과 전술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핵보다 앞서가시고 두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다시 이 땅이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제 몸들 교회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교육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택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립하려고 아버지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개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많든지 적든지 아버지 협력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질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걸 아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니에미아가 52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벽을 아버지 건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헌물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버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황금 신흥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신령들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에 피부들 손길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에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지어 원합나이다. 점진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점점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약함을 통해서 강함 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지어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늘 시력에 난 모든 시련들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등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승리해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 양명기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준비한 말씀에 성령의 역사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지하 시간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가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지역 모든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공포가 또 두려움 속에 있사옵나이다. 또 확진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저를 보고 바닥을 친 후에는 올라갑니다. 시작. 바닥을 친 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시작.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세요. 아멘. 참,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럼에도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어디 여행 가기가 힘들어서 어디 산에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가끔 등산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산에 오르는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내려올 거 몰라 올라가냐고. 그런데 등산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십니다. 또 산에 오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리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병을 고치신 다음 산에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며 시간 조금 지나면 정상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여러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5월 11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내변산에 쇳불바위를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저게 무슨 거북바위, 사람들이 그래요. 저게 거북바위를. 그럼 거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바위산, 그 바위 조그만하게 머리가 보이죠. 그게 바로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저게 거북바위. 그렇게 알고 보니 거북이 같아요. 근데 몰랐을 때는 뭐 바위 떠보니까 저렇게 생겼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부안댐을 보니까 참 멋지더군요. 그런데 또 아내 말대로 진짜 내려왔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인생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결국 이루게 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성공을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최동원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얼마나 잘 던지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투수 중에 제일 잘 던진 투수 1년을 결산하면서 상을 주는데 최동원 선수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받으려고 굉장히 힘을 씁니다. 잘 던집니다. 이 선수가 너무 젊었을 때 혹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30대 중반까지 하는데 이분은 30대 초반에 은퇴를 했어요. 너무 어깨가 혹사돼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처럼 최고의 운동선수도 결국 은퇴합니다. 또 최고의 학자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루해지면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가부도 나이가 들면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을 볼 때 등산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또한 한편으로 잠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수해 보셨습니까? 스킨스쿠버, 그들은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주 해녀들은 그 바다 밑에 들어가서 전복도 캐고 또 해삼도 캡니다. 그러면서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하죠. 또 미역도 거둬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참 나락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다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의 바닥과 호수의 바닥입니다. 아니, 바닥은요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잠수부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내려가도 이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든 조개기를 채취하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정상에 오른다면 내려와야 하듯, 또 내리막 인생을 살아도 때가 되면 다시 오르게 마련입니다. 해녀들이 다시 올라와서 깊은 숨소리를 내쉽니다. 이렇게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바닥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말씀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고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올라간 자리에서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반면에 바닥으로 내려갈 때에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삶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염치도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낮아졌을 때에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존중해주며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저점,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윗을 택하셔서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린 나이에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다윗을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쫓겼던지 원수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갈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올라갔다가 한순간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다시 최정상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적한 날 성루에 오르면서 저 집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가 자기의 아내, 그 신하의 아내 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그 바세바의 남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고 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정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 바세바가 난 아이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성폭행한 장남 그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피비린내 나는 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기세를 꺾을 수 없어서 피난을 가는데 이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마음이 무너질까요?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을 해쳤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그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큰 상처를 입고. 다윗과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아들 그 요나단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요나단이 없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울의 가족을 죽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로 저주를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이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시므이는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군사들이 다시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군사를 재정비하여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왕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렵고 비참한 시기에 가장 신실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에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이것은 바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라면 달게 받아야 한다고 하며 시므이의 저주를 막지 말아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 만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달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저것이 나를 조롱해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그 죄를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았고 또 죄에 대한 벌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고 아들이 죽는 벌을 내리신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들이 이복달을 범하게 하고 또 셋째가 장남을 죽이고 심지어 셋째가 아들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미 심한 벌도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데는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해도 다시 비슷한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연단입니다. 때로는 이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서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려요. 이번에도 감기로 고생하다가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렇지만 허약한 사람인지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감기에 걸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또 건강에 이로운 음식, 약도 먹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낫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짓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단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또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징계는 우리를 신앙인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고 큰 복을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이 죄의 성품을 다 씻지를 못했습니다. 못된 마음,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더욱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시므이가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요, 다윗의 신앙이요 커졌어요. 견고해졌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입니다. 혈기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진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바닥에서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온 것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여기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큰 위기를 만나고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들과 어떤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요즘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스크를 껴서 어떤 표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또 어떤 죄를 졌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60만 명이 넘었어요. 와, 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강군이 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군사를 모으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염병의 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에게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나의 잘못된 것들 주님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 이 고통 속의 고난의 유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인생의 바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때 더 회개하시고 잘못들이 보이면 또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아빗의 장군을 시켜 시므이의 저주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연단을 피하는 것을 보니 아직 연단이 더 필요하다 하시며 더 큰 고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더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은혜를 더 빨리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래서 고난당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것이라고 해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고난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이루신 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을 극복한다고 해도 얼마 동안은 그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과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깨닫고 고난받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죄를 회개하고 악한 성품을 고치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 지난 금요기도회 때 좀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금방 끊겨버립니다. 그러나 와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 돼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이 전염병의 위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서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궁일의 역사를 경험할 때인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가 어긋나 어떻게 될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마음,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는 이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정욕만을 위해서 산 것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그건 역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라고 또 주신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지극히 크고 엄중한 현실 가운데 있사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다윗이 그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 자리를 치고 다시 올라가 독수리장에 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용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렸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하얀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하얀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세상의 꿈을 어서 내려놔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안정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정의롭게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적인 사명도 이 민족적인 사명인 통일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 많은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성민국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직도 치료약과 예방 백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혜 가운데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재앙의 시기에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께 불충한 것들이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육신의 아닐만한 죽음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시고 다시는 종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또한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일용한 양식을 먹고 남게 하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케 하시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한 몸들이 오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비도 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지난주일 공동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교육관과 사택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가꿔지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늘 드리고도 남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중고등부,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은혜롭게 세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6.25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세상만 바라보다가 실족하오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6월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온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전범수? 네, 전범수 형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홀로 쓸쓸하니까 옆에 우리 대환이도 같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지대환 형제가 같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도순 권사님 또 손자분들도 오랜만에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익산에도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다고 하죠. 오늘 제가 들었어요. 참 이때 여러분 정말 어디 나갈 때 조심하시고 사람들 만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마스크 끼면서 참 힘들죠? 그래도 방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웬만하면 여러분 오늘 마스크 안 한 분도 계시는데 마스크를 좀 하고 마스크 좀 예비용으로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누가 병이 걸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서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많이 닦아주세요. 저도 악수를 하면 손을 계속 닦습니다. 세정제로 많이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6.25 금식 기도에 드립니다. 또 여러분 드리는 금식 헌금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함께 예물 준비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교육관과 사택 건축을 은혜롭게 결의를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사 강습회가 이리 남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황등 서부교회당에서 황등면 장로의 순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모두 가시나요? 가실 분들은 한 분 정도는 가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예배 있습니다. 날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또 일여전교회
원래 있으니까 원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당회는 다음 주일 난임의 후에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잠깐요. 우리 이은성 형제 보니까 왔네요. 아까는 안 왔는데 군대 첫 번째 휴가를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지요.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부름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에서 휴가 나온 우리 형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로 나온 우리 전범수 형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올라감 같은 그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